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심장에게 이름 붙이기.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보고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걸 해보자 그랬는데 댓글에 이제 그 어떻게 하셨나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윤국 장로님은 그 눈에 이름을 보라, 이렇게 바라본다, 보라. 그래서 제가 뭐 댓글 그 답글에도 얘기했는데 정말 탁월한 장면이다. 보라. 예쁘잖아요, 이름도. 그리고 뜻도 아주 확실하고 보라. 그런데 이제 오른쪽 왼쪽 두 개 눈이 있는데 하여튼 그냥 이름이 하나만 보라. 그렇게 붙이셨고 또 현경희 권사님 보니까 심장 이름을 따뜻함. 그래서 제가 이름이 좀 그 부르기가 나쁘다 그래서 바꾸셨는지 따숨으로 바꾸셨어요. 따숨 좋죠. 따숨, 따스마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현 권사님도 이제 오른쪽 눈, 왼쪽 두 쪽 눈을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우주라고 또 붙이셨더라고요. 우주. 이야, 이 정말 유니버셜한 그 이름을 하여튼 눈에다가 붙이셨는데 그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주 이름이 예쁘죠. 계속 몸과 나눈 이야기나 에피소드들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안 올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참가하시고 듣고 해보시고 혼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그 제 눈의 이름 아부와 라함 며칠간 계속 약간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여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이 둘이 살짝 자꾸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 티격태격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제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여간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귀엽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 두 눈이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부르면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둘이 정말 개성이 완전히 다른 정말 그런 인격체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른쪽 아브랑 왼쪽 라함은 완전히 정말 성격도 틀리고 하여튼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종종 이제 심장에 이름을 붙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과의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 눈들이랑은 달리 심장은 상당히 좀 묵직한 교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은 상당히 제가 금방 친해진 것 같은데 심장은 조금씩 친해지는 느낌. 하지만 뭐 생각보다는 빨리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냥 그때 뭐 하여튼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이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제 그만 쉬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까? 아니면은 네가 나한테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라고 하게 될까? 그런 얘기를 또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자 옆에 있던 폐 있잖아요. 허파, 폐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폐에게도 이름을 하나 지어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폐와 잘 지낼 필요가 있죠. 아직 이름은 짓지 못했습니다. 좀 좋은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가 숨을 쉬는 건데 이 폐가 몸기도 할 때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될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폐에게는 좀 폐의 이름은 좀 심사숙고를 하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현 권사님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으신다 그러는데 허리에 이름 하나 붙여주면서 잘 지내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뭐 장기라든가 뭐든지 외형이라든가 아픈 부분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사이좋게 잘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떠나서 하여튼 그 아픈 부분과 사귀면서 사는 거죠. 너무 근데 이제 뭐 아픈 데가 많아 이름을 막 많이 붙이면은 신경 쓰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름 한번 부르기도 힘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만큼만 이름을 지어 봅시다. 오늘은 몸기도의 신학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는 몸이 되는 것이다. 성육신도 몸이 되는 것이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몸이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몸이 된다는 것, 성육신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 할 때도 또한 이 몸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런 그 시작이기보다는 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될까? 또 뭐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살아난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뭐 10살 때 모습일까? 20살 때 모습일까? 아니면 80대 모습일까? 아니면 아기 때 모습일까? 아니면 혹 내가 죽을 때 마지막 그때 모습일까? 뭐 죽은 후에 몸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있다면은 어떤 형태일까? 또 없다면은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리고 만약 유령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령이라는 것은 물질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창조처럼 그런 그 어떤 비물질 완전히 비물질인 그 유령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신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거 상상들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부활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회 초기부터 그래서 이 책 인용을 자주 하게 되는, 물론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 전체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 책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산 책인데 바로 샀던 책인데 뭐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모르죠. 조그만 얇은 책입니다. 아주. 그게 복음주의 신학 총선가 해가지고 얇은 책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들이. 그 중에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 신학자죠.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이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관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죽음이 나오죠. 헬라 철학의 원조인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가 정말 입을 짝짝거리는 게 참 많더라고요. 입이 좀 마르나 봐요. 마르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입이 좀 마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입이 좀 마르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을 그냥 짭짭거리더라고요. 네. 그럼 우선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이란 영혼 혹은 뭐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이 정신이 영혼이 인생을 올가매던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일종의 감옥, 적이에요.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쓴 그 파이돈이라는 대화집에 보면은, 플라톤의 대화집, 이제 파이돈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는 날, 최후의 날이죠. 그날의 일을 이제 쭉 거기에 파이돈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날 소크라테스가 죽던 날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형식으로 이 책이 전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 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소크라테스가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태평하고 평소처럼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근데 제자들은 그 대화 나누다가 이제 막 재밌으니까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소크라테스가 죽는데, 선생님이 죽는데 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그 하루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편안하고 당당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뭐 자기가 닭을 어디서 빚을 졌는데 뭐 크리톤이라는 그 제자에게 그걸 좀 갚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당당하고 편안하고 태연스럽게 그 마지막 그 독배를 마시고 죽죠.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린 것이 이제 파이돈이라는 책인데, 그거 말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이제 그 글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죽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신 이외에 아는 자는 없다. 그러게 아주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는 영혼의 세계, 죽지 않는 이 육체에 갇혀서 얽혀매 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그 자유로운 세계로, 해방된 세계로 간다 하는 그 의연함을 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당당하고 의연한 죽음과는 달리 예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살짝 초라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물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죽음의 골고다기를 결국 전체적으로는 가긴 가죠. 근데 이제 신이 세상에 왔다는데 어떻게 인간 소크라테스보다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슬픔에 잠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감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도 나와 한시도 함께 할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한탄을 하기도 하고, 물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제발 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그런 피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하여튼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 이제 한 몇 마디 말씀이 있잖아요. 뭐 가상 칠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떤 해방과 자유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고 관문 같은 것인데 예수께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시 또 그 하신 말씀을 듣노라면은 야, 소크라테스를 차라리 믿을까 싶을 정도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야, 그 순간에 목마르다 이런 말을 해요. 목말라 한마디 딱 목말라.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거는 좀 약간 쪽팔린데 그래서인지 이제 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소크라테스처럼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고고한 정신적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적인 삶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너무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쿨만에 의하면은 바울이 헬라 철학의 한복판, 소위 그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 있는 그 아레오바고 그야말로 철학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 그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데 헬라 철학의 아주 뭐랄까 기원이 되는 장소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열변을 토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비웃음을 던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결국 그날 아레오바고의 연설은 그렇게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흐지부지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혼 불멸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좀 유치하다. 헬라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헬라 철학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몸이라는 게 사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영혼이 새롭게 어떻게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부활을 했다는 예수는 누군가?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쓴 거죠.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는 신들의 세계 아닙니까? 어마무지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신들이 많고 이름을 다 붙이지 못해서 이름 없는 신까지 있는 그렇게 종교성이 풍성한 이 그리스 철학의 한복판에서 자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잘 듣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자 콧방귀를 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물론 그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지금과 똑같은 지금 형태의 물질성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죠. 현재 인간이 가진 몸의 물질성은 노쇠하고 사멸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서도 역시 그 한계를 가진 몸을 지탱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부활의 때의 사람들은 어떤 물질성을 갖는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몸을 갖는 겁니다.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바울에 의하면 몸이라는 건 구속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도구고, 바울에게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뭐 자유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문이 아니라 일종의 죽음이라는 건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신학에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말은 무엇인가? 종말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의 현실은 무언가? 시간이 20분 넘었어요. 오늘 이어서 내일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시간 나시면은 읽어보시라.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